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예배를 우리 영아 유치부와 또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네, 오늘 찬양대에서 또 특별히 우리 서주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 함께하고 또 우리 영아 유치부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감안해서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네. 아니, 어째 여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아하는 분이야. 네. 오늘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는 대로 여러분 가운데 심령 속에 잘 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으며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자, 이 말은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서술해 놓은 표현이에요. 18세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주도하는 시대. 하지만 19세기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대, 그리고 비로소 20세기에 와서야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진보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이런 역사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의식도 발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환경도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흐뭇해하고 뿌듯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어린이에게 주목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를 앞서가셨던 세기적 선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자,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를 담은 질문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방식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오늘 어린 친구들 많이 왔는데 이렇게 어린이 한 명을 제자들 보는 가운데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보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영아 유치부 친구들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 너무 감사한데 과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말이 뭔지. 네. 자, 이 말은요, 어린이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어른 보고, 어른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를 통해서 배우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뭘 배우라는 걸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배워야 된대요.
그렇다면 뭘 배워야 될까? 고개를 가로질러 배울 거 없다고 지금 그러네. 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뢰성. 예, 믿는 마음. 어린이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게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우리 아이들이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른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100% 있어요. 부모님을 가리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가져요. 보니까 다른 부모님이 더 좋아 보여. 나 이제 엄마 아빠 갈아탈래. 갈아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부모님이 폭행을 행사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맞고 막 그것에 그러면서 살았던 그 어린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 예. 왜? 내가 알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손을 내밀면 아무 의심 없이 잡고요, 부모가 안아주면 그대로 안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른들 보고 배우라고 말씀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예금을 맡기죠? 돈을 맡겨요? 이런 게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맡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서 불신의 감정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신뢰하냐? 전적으로. 그래서 100%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고 내 실생활은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내 생활 형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어른들의 말에 믿습니다. 신뢰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뭐 먹지? 어떻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걱정하죠. 어린이는요, 부모가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내일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뢰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 부모님 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엄마 품에서 한참 울고 나면 그냥 해결돼 버려. 그리고 자신이 막 무서워요. 근데 부모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요, 일거에 평안해져요. 평안이 와요. 이게 바로 부모의 품, 부모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된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다 대부분 그래요. 평안하다. 아우, 좋다. 왠지 아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어른이 되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품에 있을 시간들이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부모님 연로하시지, 부모님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따뜻하고 안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맡겨서 그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된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특징은 뭐냐?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순성.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 속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어린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애늙은이. 우리 북극 친구들 보니까 애늙은이는 없어요. 정말 아주 맑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순수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무엇으로 나타나면 단순함으로 나타나요. 단순함. 물론 이것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별히 속으로는 안 좋은데 겉으로는 좋은 척 막 해.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그게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수법.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는 괜찮아요, 좋아요, 엄마 다 드세요. 이중 언어 안 써요. 누가 써요? 어른들이 쓰지. 분명히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말이랑 생각이랑 다르대. 그럼 어쩌라고요? 얘기한 대로 해야지. 얘기했는데, 그럼 저분이 얘기는 저렇게 했는데 뭘 말하는 걸까? 뭘 원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피곤하게 삽니까? 우리 아이들로부터 그냥 느껴진 대로 솔직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득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물론 이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 그런데 아무튼 이런 복잡한 가운데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삶이 대단히 피곤해요. 신앙생활도요,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유를 따져요.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만약에, 하지만, 그런데 이런 토를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주어진 대로 잘 따라서 하라면 하고, 가지 말려면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등등등등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니 내가 그 뜻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복잡해진 거예요. 왜? 이거를 순종을 피해 보려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대체했다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대요.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리대로 신앙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그냥 가고 살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와 미시건의 스프링 아버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님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여야 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이어야 한다. 이럴 때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맞춰야겠죠? 네.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 아니 대표적인 특징,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게 바로 단순함이라는 거. 단순함. 세상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사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심플해요. 생활이 막 복잡하고 막 얽히설키지 않아.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함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요 솔직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은 내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보면요 복잡해요. 거짓말 하려면요 단순하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바늘도둑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친구들로부터 이 솔직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이 단순함 속에 두 번째 솔직함하고 더불어서 만족함을 이야기해요. 만족함. 단순한 인생은 단순한 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만족은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건 참 볼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동부 예배 끝나면 얘네들이 집에 가서 교회 얼씬도 안 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놀아요. 요즘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마당에서도 놀고 잔디밭에 막 굴러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에 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막 거기서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그것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딱 우리 어른들이 보면요, 갑자기 지금 어디 이게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애들은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 한 가지 가지고 불만이야. 저게 필요한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어른 모두 다 어린이 때가 있었어요. 그쵸? 없으셨다고요? 다 어린이 때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이 때 어떻게 노셨어요? 한 50만 원짜리 장난감 가지고 노셨나요? 부르조아시다. 네? 재벌이시네.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고무줄 놀이하고 술래잡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돌 몇 개 있으면 공기하고 뭐 그러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놀면서 내 인생 진짜 뭐 살맛 안 나? 뭐 세상이 뭐 이래? 여러분 그러셨어요? 애늙은이셨군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조건들 속에서 그냥 그것 자체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온 게 어린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근데 물론 오늘날 좀 어려워졌어요. 오늘날은 선물 전쟁, 장난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예. 잘 모르겠어. 어린이날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계속 좋은 물건, 비싼 물건 해가지고 다 팔려는 상술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진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단순한 행복을 빼앗기고 있어요.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행복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다는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행복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서 그냥 미소 짓고 그냥 이 아이들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그 행복이 있지요. 여러분, 그 행복함이 우리 모두의 만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단순함 속에 행복함을 여러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이 단순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단순한 순종이 진짜 신앙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만드는 이 길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고 만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지금 말씀 전해주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간 모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가 모든 것들 완벽하게 구비한 존재냐? 아니에요.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비교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니까 제가 예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 막 부유하게 살았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잠자리도 형편없었고 생활 여건들도 안 좋았고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더 하나님 의지했어요. 더 매달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여유로워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는 일하고 살림하고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고 내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요 저 시간 없어서 못 가요가 아니라 알았어 어떻게든 가볼게요 이랬는데 오늘날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건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과거에 비해서 더 멀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요?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부족한 게 없어. 더 힘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 삶의 세계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특성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기 때문에 더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이야기를 어린이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올린 지위와 경험과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단순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 천국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어린이로부터 배울 말씀을 두 가지 알려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성,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 2.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단순성, 순종, 솔직함, 만족함.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솔직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그 눈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짐의 기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린이로부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옵소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